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아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지산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 손뼉 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옥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그 끝을 낼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죠. 만약에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빚을 내서라도 혹은 억만금을 줘서라도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어떤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인생의 여정을 그저 묵묵히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미래를 계속적으로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를 기다리고 인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과정과 그 결말이 다 적혀 있는 인생의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도 없겠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이 드라마 첫 회를 보고 그리고 끝나는 그 마지막 화까지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마의 내용을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결말이 궁금해서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첫 화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중간까지 보고 그 드라마를 그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말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매 회차 이제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뭐 요새 그 뭐죠? 제가 드라마는 사실 잘 안 봐가지고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증 외상 센터인가요? 이게 요새 요 의학 드라마가 유행하더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스토리들요. 자, 환자가 왔어요. 당연히 드라마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그 스토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드라마의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니까 처음 시작을 이제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 시나리오가 우리 시청자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음 회차가 방영될 때까지 안절부절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시나리오, 그 드라마를 안 볼 가능성이 있겠죠. 시시하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결말을 알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결말을 다 아니까요. 아무리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묵묵히 인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손에는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는 인생의 시나리오가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요 1분 1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인간의 현실이다 보니 만약에 더욱이 나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인생처럼 이 신앙도 그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결말을 요구하고 시나리오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시나리오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신앙의 시나리오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신앙은요 충분히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그저 무가치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인내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켜야 했고요 신앙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하라는 겉면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계기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우리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또 신앙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길을 들어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11절 말미를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결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인내의 결과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 이를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는 현재 평온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이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이 과정을 인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갑자기 확 튀어나오나요? 아닙니다.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작물을 키우는데 여기에는요 농부의 땀과 눈물과 인내, 더 심지어 피까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작물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하얀 분이 계신가요? 혹시 농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뽀얀 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크림을 발라도 다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그 모진 태양빛을 다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다 대부분 피부가 검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을 다 참아내고 땀 흘리고 그리고 장마 때는 논밭에 물이 범람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가뭄 때는 작물이 시들지를 않기를 걱정하며 눈물 흘리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 끝에 추수 때에 귀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는 농부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내리라고 해가지고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내리는 비를 농부는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이 모진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위로와 안식이라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결말은 확실한 결말이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우리 모두는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피엔딩, 구원의 결말이 아니라 새드엔딩, 심판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결말을 믿고 이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그저 참아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내의 여정 가운데 본받을 만한 성경의 모델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참아낸다면요, 그 어느 누구도 참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인간의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시한무 종말론처럼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 재림의 날을 임의대로 정하는 등의 이런 조급한 행동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이 없을 정도로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신앙의 여정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1절 전반부를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야고보가 인내의 본을 보인 선지자들을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인내의 그러한 과정을 잘 이겨내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고 오실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했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요, 본인이 이해할 수 없었고 어쩌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참은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인내의 본을 보였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 그는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의 결말을 보았고 이를 믿고 참아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참아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참아낼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바로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다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단 한 사람도 이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어도, 내 힘과 모든 것들이 연약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온전히 자기의 힘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결말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인내할 만한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결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욥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말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사실 그가 고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깨닫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잘 완주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원의 결말을 향하여 인내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필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바로 인내의 과정에 있어서 원망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원망은요, 참 쉽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원망만큼 가장 좋은 도구가 없을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되지 않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사실 인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인내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탄식하고 상대방 탓을 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인내하기는커녕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은 정말 야고보가 좀 경계하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서게 된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마음속에 사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원망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원망이 인내의 여정에 가장 큰 방해 요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결말, 구원의 결말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말을 아는 자는 유아 같은 본이 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이미 인생을 복되게 할 인생의 시나리오, 구원의 시나리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에, 보았기에 우리는 더더욱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결말, 구원이라는 결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저도 그렇게 긴 삶을 살진 않았지만, 좀 어린 나이지만 저에게도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혹은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삶의 의욕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참 행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포기하지 않을까, 인생을?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굳세잖아요, 그렇죠? 이 아줌마처럼 이렇게 당당하면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결말이 확실하니까 이걸 믿고 나서부터 제 삶이 변화된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결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물론 지금 제가 겪지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분명 저도 원망할 수 있겠죠. 눈물 흘릴 수 있겠죠. 어려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찬양입니다. 특송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은혜 또 행복 작사 작곡하신 송경림 목사님이 또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요. 참 가사가 은혜스럽습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 저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꼬였어,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저 환경 때문에 풀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지 못하니까 제 삶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시작, 그 결말을 믿고 나서부터, 그리고 인내를 하니 저에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저에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연약하니까요, 화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MBTI T적 감성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오고 화가 좀 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감박하긴 합니다. 눈물이 나야 되는데 화낼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결말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말 환경을 이기고 싶고 내 처지를 정말 알고도 내가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내 힘이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놀라운 힘,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미와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꿈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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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씨앗은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시 내 삶을 붙드시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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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바로 성령
말씀 가운데 적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련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신앙의 결말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선배들의 문을 따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발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울성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의 학생이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하시는 주님 우리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받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나리오, 신앙의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돌리며 마음이 무너졌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나리오, 이 신앙의 시나리오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이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아버지 완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분열되고 생각과 이념들이 분열되고 서로에 향한 원망과 정말 미움의 감정이 너무나도 피어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교육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영혼들 주님께서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어 생각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이 부여된 이 현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이 나에게 다가오고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습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어떤 나라의 힘과 세상의 가치가 그리고 어떤 세상의 과학기술로 이 나라가 운영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념을 통하여 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신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통치 이념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로, 과학기술로, 어떤 교육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이 나눠져 있는 이 모습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떠나가고 서로에 대한 미움만이 남아있는 이 현실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궁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사오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나라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지상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나라로 바꿔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 나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건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서 우리 친구들도 좀 입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좀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상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